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제물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과 그리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우선 자기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전도의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전도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담이 없는 관계, 흠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된 우리가 백성을 위해 할 일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속죄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짓는 존재가 아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어느 집회에 가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죄책감에서도 자유하다. 어떤 큰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속죄제를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따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째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인 우리의 피 속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도 우리는 죄인이고 말씀에 비추어 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자신은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속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병거들은 홍해에 수장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에 내부의 적이 있었고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아말렉 같은 그런 사나운 외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는 두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부패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육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의 적은 마귀요 귀신입니다. 귀신은 성도를 시기하여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공격합니다. 멸망시키려 합니다. 온갖 역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부의 적, 외부의 적과 싸우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 또 한 가지는 몰라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 살펴보면은 부지 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릇 범한다 이 말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 내가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실수하여 지은 죄, 이런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모르고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큰 상처와 괴롭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최소한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단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로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의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마는 여전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자신은 큰 죄인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두 사람이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속뜻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선생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늘 큰 죄를 가지고 큰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나가서 바깥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돌 하나만 들고 다시 돌아오시오. 그리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가서 조약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가서 한 사람은 큰 바위 하나를 가지고 왔고, 한 사람은 조약돌을 가득 주머니에 넣고 온 손에 가득 쥐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만 그 선생이 또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놓고 오시오. 그랬더니 큰 돌 하나를 갖고 왔던 그 사람은 금방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약돌을 수십 개 수백 개 들고 왔던 이 사람은 그 조약돌 자리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한 주머니를 안고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큰 죄로 여기고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용서를 통해 죄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오. 그러나 죄가 적다 해서 무시하고 있다가는
그 죄를 덜어버릴 방법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지옥에서 해방되고 천국의 자녀가 된 사람이 속죄죄를 하찮게 생각하고 작은 죄를 처리하지 않아서 그 인생이 망한 인생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죄 제사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지은 죄를 처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속죄 제물을 대신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깨끗함을 얻어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불살라 올려드리는 제사로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번제 제물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떴습니다.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각떴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해체를 말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수치당하심과 상하신 몸을 의미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온갖 질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기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각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만한 심령,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미신적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형식적인 예루살렘 예배, 미신적인 그리심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한 말씀을 전했더니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공통적 현상이 무엇이냐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회개가 말씀으로 인한 회개였습니다. 말씀의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깎은 것입니다. 칼로 양과 소와 염소를 깎듯이 사도 바울도 말씀의 금을 가지고 자신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고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것을 물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만 깨끗하게 씻어서는 안 됩니다. 겉만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상하신 옆구리를 봐야 합니다. 내장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내장을 깨끗하게 씻듯 우리의 속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정강이는 더러워지는 부분이지요. 그것도 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이 말과 오늘 본문에서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는다 이 말은 똑같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천년 왕국의 영광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단에 불로 태웠습니다.
신학에서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이렇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뒷수습을 다 하고 그 아들은 그 다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지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예수님께 증가시키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예배에 소통이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내 속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죽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긴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자백하고 예배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나라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개인이고 민족이고 나라고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출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왕들이었습니다마는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에 나라는 갈라지고 왕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등진 나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 버림받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 같은 종교의 청이 두꺼웠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고 성장해서 일천만을 헤아리는 열매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의 홀대를 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떠납니다.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은 삶을 보면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비극 가운데 빠뜨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풍성한 특권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 환경적인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의 존재는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쑥것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암수 구별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의 사상입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남자이든 여자든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화목이 회복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축복부터 하십니다. 어떻게 복을 내리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안내를 받아 바로왕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왕을 만났을 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바로를 향하여 축복해 줍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권력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이 야곱은 초라합니다. 노인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왕을 향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을 빌어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하여 평강을 빌 때에 그 가정이 이에 합당하면 빈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지만, 내가 빈 평강이 그 가정에 합당치가 않다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말, 그 말이 상대방에게 합당하다면 저주가 되겠지만은 그 가정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빈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했던 그 욕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과 기름을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응답받았다 그 이야기지요. 24절 상반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불사르고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중반절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내린 그 현장을 바라보고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 자, 현상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워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shouted for joy,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소리 질렀는데 왜 질렀다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소리 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자신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불로 응답받았다,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목금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잠을 자도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악몽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 사형시키지 않겠다 사면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고맙긴 고맙지, 뭐 여러분 소곤소곤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흥분할 거예요. 감격할 거예요. 큰 소리 지르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나는 사면받았다, 나는 살 수 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 소리 지르며 머리를 조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포하고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기쁨, 회복의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용서의 기쁨, 감격, 회복의 감격이 있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제물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동계 행사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할 때 큰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부에서 세상을 바로잡고 말씀으로 큰 영향력 끼치는 믿음의 큰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와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